하나님 없이도 충분할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좋은 날 왜 이런 말을 하나?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종종 당황해하거나 아니면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적당히 넘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죄는 그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그걸 받아들인대요. 그쵸? 저는 죄인입니다. 반면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법에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불편해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죽인 죄와 그냥 남을 미워한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로 볼 수 있느냐 할 때는 똑같이 보기 어렵습니다. 유교에서는요, 도리를 어기는 것을 죄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죄가 내면적인 어떤 형태의 죄라기보다는 사회 윤리를 중요시하는 행위, 그것이 그릇됐을 때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소유하려는 욕망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려는 욕구와 의지 자체를 악하다라고 봅니다. 철학의 대표적인 소크라테스는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무지를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학에서는 악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봅니다.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가정의 환경. 이런 주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마다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인간은 잘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을 수도 있지만 잘하면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죄를 죽은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다. 죄는 행동의 어떤 문제의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라는 것이요. 죄는 어떠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본질의 상태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였다고 기록합니까? 뭔가 시킬 일이 많아서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간이 많이 필요해서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고 성경은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선의 것들을 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선물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에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원래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을 보면 그냥 자기 자식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거 볼 때 그냥 제일 이쁩니다. 부모가 제공해주는 것들을 자녀들이 잘 사용하고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을 부모는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곳으로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하여금 죄가 등장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너 하나님보다 더 능력의 파워를 갖게 된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여서 제공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어떤 내 자유를 가지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불순종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자기에게 순종해야 되는 대상,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은요, 그냥 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는 죄인이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이 처한 죄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어느덧 인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디 먹을 것뿐입니까? 탈 것, 입을 것, 살 것, 누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름대로 여기저기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뭐까지 감수한다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섭니다. 각종 범죄의 70%, 많게는 90% 가까이 어떤 생계 수단을 위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명품 소비 또는 럭셔리 라이프를 그냥 더 누리려고, 더 쾌락을 즐기려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쾌락이 인간을 끌고 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야망과 꿈으로 사람을 충동질하고 지배한다면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대권을 잡고 너의 삶을 스스로 잘 꾸려나가라는 식의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사람을 선동한다면 그것은 죄의 상태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간판을 걸고 그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걸 교회가 채워주려 한다고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채워주기 위해 잡다한 이벤트를 만든다면 교회조차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조차도 무서운 죄된 행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절제하지도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정욕이 오라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치달리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뜻에 따라 창조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그 왕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이뤄보려고 원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중독 현상 있죠. 매우 죄성과 가깝다라는 경계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요즘에는 도파민 중독이 있대요. 쇼츠를 한 번 보기 시작했는데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본대요. 더 자극적인 거를 볼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것들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마약 중독하고 쇼핑 중독이 똑같은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근본이 뭐죠? 자기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죄라는 같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회법에서, 도덕법에서 죄라고 정해놓은 것만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해서 그것을 잘 지키면 나는 제법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사회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과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죄인들은 모든 인생의 목표를 자기 행복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요,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 이론인데요. 인간의 행복에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필수라고 합니다.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자율입니다. 그리고 유능감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들을 탁월하게 해내는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율성과 유능감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성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성이라는 것이요. 이 관계성은 무엇이냐? 우리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관계. 이것이 결여된 삶은 아무리 자율적이고 아무리 유능해도 공허하고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재테크를 잘하고 나를 위해, 미타임을 위해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나의 행복을 챙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울하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초점을 나의 행복으로 맞추고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고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잘 사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두통약이 계속해서 급증하게 팔리고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죄의 상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행복만을 추구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교나 불교나 철학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죄의 해결점이 누구에게 향하죠? 인간에게,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해야 돼. 사회가 잘해야 돼. 무지해서 그래.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로 무거운 짐이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신앙 안에 그대로 대입하면요,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 우리는 잘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의 행위에 온통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불편한 간증이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죄의 해결점이
우리가 잘 믿고 잘 믿지 않는 지점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그것은 유교나 불교나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전부 사람에게 죄의 해결점이 있다라는 세상의 다른 학문들이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뒤틀리고 왜곡되는 것이요. 제가 고3 때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어요. 폐결핵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폐결핵에 걸리면 사망 확률이 절반이었어요. 약도 보편화되지 않았고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90년대이기 때문에 약도 충분했고 약을 먹고 저는 완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결핵약을 먹지 않았으면 죽었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이런 언어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김 목사는 그때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결핵,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죄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 죄의 문제의 해결점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뭘 하고 뭘 덜 하고 더 하고에 달려있지 않다. 성경은 우리 죄의 모든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굿뉴스.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이론과 타 종교에선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고행을 쌓든지 비우든지 다른 방식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해결점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복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화면에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가져왔어요.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스스로의 행복만을 위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탄코 그 죽음 이후에
시간이라는 이 땅에서 지내고 있는 그 시간이 지난 그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죄인의 영적 상태다. 그렇게 죄 해결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도달할 수 없는 죄의 전력에 우리는 빠져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나는 아직 죄라는 단어를 물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 죄라는 단어만 들으면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된 선물입니다. 복음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죄라는 단어에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그 단어를 함축해서 가져가서 너무 주눅들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죄의 문제에 씨름하고 낭망하고 우울해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이 선물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내가 성실해서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앉아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목사님 나름대로 제 신앙에 연차가 있는데 제가 교회에 했던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저는 그래도 비교적 잘해왔기 때문에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복음에 대한 큰 오해를 갖는 것입니다. 구원,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실제적인 순종, 믿음의 실천, 그것들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무능한 죄인입니다라고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방금 읽었던 1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어린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누가요? 우리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체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명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텍스트로 선언하거나 그냥 이 분위기에 따라서 그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죄로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능력이에요. 미국에 설교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노방종교를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음을 막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한 유명한 무신론자 한 분이 다가와 쪽지를 건넵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4시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그 대학교 과학관 어디로
무신론과 기독교 어느 쪽이 진리인지 우리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이 쪽지를 받은 목사님이 그것을 읽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이 쪽지를 주신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을 통해 죄로 망가진 삶에서 회복된 사람 증인 2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죄의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그 무신론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과,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사창가에서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당신이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 불가지론과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라는 그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듣고 하나님은 없는구나라고 깨달아서 너무 행복하게 그 지저분한 삶 속에서 건짐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인 한 사람만이라도 데려오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죄 가운데 빠져 구제불능의 삶 속에 살다가 선생님이 지금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 100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막 너도 나도 없이 소리를 지고 저도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한 구세군 교회 목사님 우리 교인 4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결국 그 무신론자는 손사래를 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복음은 죄로 무너진 삶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죄로 눌러져 있던 한 사람의 삶을 소망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없다면요, 기독교는요 단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법한 종교겠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어떤 우상이나 사탄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죄입니까?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잡다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서 내가 원하는 내 욕정과 쾌락과 그것들을 다 기어이 얻어내겠다, 얼르고 달래고 빌면서 숭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기필코 얻어내겠다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본질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행복만을 쫓으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하고 덜하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뭘 더 믿고 덜 믿고에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십니까? 혹시나 내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다면, 혹시나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 속에서 오랫동안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죄의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부분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복음은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살자라는 메시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인생이 새 생명을 얻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붙들고 죄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경험하는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